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세상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세상을 이렇게 성실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이제 어린 아이들,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온 세월에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에이, 뭐 그냥 대충 산 사람 빼고, 이렇게 열심히 사신 분들. 그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의 양태, 다음에 그들이 주장하는 바 이야기, 뭐, 그들이 현재 지금 처해 있다고 하는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죠. 이해가 되죠. 그게 이해가 되면요, 부모는 자식을, 이제 특히 자기 자식 같은 경우는 부모가 지내온 그 삶의 어떤 궤적을 그대로 어느 정도는 따르게 돼 있어요. 특별히 따를 때 저 녀석은 내가 해온 그 궤적을 따라갈 거다를 뭐로 보시면 아냐면 그 생김새로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을 닮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게 왜 닮느냐면 영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속 안에 그 사람의 그 속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닮아갑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유전적으로 뭐 닮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뭐 나쁘게 얘기하면 그 집안에 대물림 되는 그 악령들, 그런 귀신들이 이제 그 자식에게 대물림 될 때 어떤 자식에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뭐 더 자기를 닮고 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부모의 그 악령, 악귀들이 똑같다, 힘이. 그러면 글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어쨌든 악귀라고 제가 부르는 그 근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일종의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그게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동일한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신 분이 여기 많이 계시죠? 깨달으신 분이 어떤 그 영상이라든가 뭐 설교하는 목사라든가 아니면 뭐 신학자라고 나와가지고 뭐 신학을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내용들, 얘기하는 내용이 어디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물론 이제 그 영적 그 레벨로 치면 상위 레벨이 영, 곧 성령이 함께 계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서로 장님이 더듬거리듯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에 더듬거리면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 같고 저것도 맞는 거 같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상을 유튜브에서 영상을 많이 들으시죠? 듣고 또는 설교도 들으시죠? 교회 가서 듣고 저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자기랑 같은 거예요. 맞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글로 가시는데 다 맞는 것 같아. 저 얘기도 맞고 이 얘기도 맞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골똘히 고민하셔야 되냐면 내가 과연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을지. 예수께서 시온산에 감람산이죠. 그곳에 재림하셨을 때 나도 인침을 받아 다시 부활할지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심각한 얘기죠. 심각한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면 명확하게 그 영상의 문제, 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고 아느냐? 아, 물론 그렇습니다. 100%는 들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끔 이 유튜브 영상에 어그로라고 그러죠. 어그로. 이게 뭐, 저도 이제 단어는 뭔지 알아요. 어그로. 근데 그 어그로란 말을 쓰는 거는 사실 최근에 한국에서만 본 것 같아요. 어그로로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자, 이제 오늘 그런 걸 통해서 유튜브에서 이제 올리는 그 신앙 영상의 그 시류, 옳은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들어볼 만한 것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들어보시면 되고요.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됐으니까 더 항상 아버지께 뭘 얻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 눈 감고 손 모으고 오직 아버지를 향해서 말씀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기도를 해야지
욕심대로 기도하면 그 악령 귀신들에게 기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조심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볼까요? 이건가? 네. 자, 유튜브 영상으로 본 시류입니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걸 올려놨어요. 열심 있는 성도의 우울증? 그러면서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이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제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부터 18절의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어떻게 한번 제가 볼까요? 여기 네 이렇게 볼까요? 예레미야 20장 18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고. 한마디로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근데 여기 18장부터 제가 봤네. 그러면 7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사 사람마다 종일 나를 조롱하나이다. 근데 이게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긴 하지만 복음의 선지자. 근데 이제 복음이 아직 올 때가 아니니까 저 예레미야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영감의 그 지식이 뭐냐면 저는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급으로 이는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와요. 그런데 예레미야 7장부터 8절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면서 외치되 공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나이다. 한마디로 말로 저 같은 레벨의 쓴소리가 아니에요. 종일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선지자는 그냥 도망가고 치워요. 골수에 사무치니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더 읽어야도 되는데 이 정도만 읽고 이제 볼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즉 저 같은 예레미야를 들면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의 우울증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중요한 걸 모르시는 거예요. 저 얘기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열심 있는 성도. 제가 성경에 그런 말씀 드렸죠.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끊임없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그러면 성도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건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성도는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여기 열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레미야가 열심을 낸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전파하는데 고난과예요. 멸시와 조롱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게 열심히 있는 성도 이제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이에요. 성도라고 불러야지 뭐. 저도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좀 연세가 좀 드셨으면 그냥 장로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진짜 뭐 성경이 말하는 성도로서 의를 행하는 장로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울증이 있어? 그 우울증의 예로서 예레미야 20장 아까 읽었던 7, 8, 9를 예를 들어 조롱?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열심 있는 종의 영을 받은 율법에 속한 자들의 우울증이죠. 자, 이제 그거에 대한 이 유튜브가 대단한 것이 이분이에요. 난 이분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윤남옥이라는 분은 저 감리교 분이시거든요. 근데 감리교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영적인 세계, 뭐 임팔테이션 이런 것들 굉장히 그 옳다고 보는 거고, 그저 윤나온 목사님 남편도 같은 목사님이세요. 감리교 목사님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전에도 뭐 이렇게 영상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들을 게 많은데 최근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윤낙 목사님의 그 유튜브를 보니까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가끔씩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하늘에서 막 금가루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 금가루 떨어지는 얘기 주로 많이 하는 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사도 교파 중에 그냥 신사도의 그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신사도니까 사도로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 능력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댓글에다가 아니 하늘에서 떨어진 그 금은 18금입니까? 24금입니까? 이렇게 썼더니 이분이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뭐 전 개인적으로 이분 하신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고 굉장히 존경하죠.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종교의 영으로부터 이제 본인의 체험적 그 뭐 축기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닌데 제가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영적 능력이 있으셔요, 이분이. 그래서 쫓았더니 웬 여자가 총일 울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도 굉장히 열심을 내고 이렇게 참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인 분이시래요. 근데 그 안에 종교의 영을 빙자한 악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는데 자기가 왜 이렇게 이제 쫓아내고 나서 왜 이렇게 많이 우셨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속 안에 있는 영이 이 종교의 영에게 쥐 눌려가지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눈물 흘렸대. 맞습니다. 뭐 저야 뭐 그 종교의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교를 왜 가는 줄 아세요? 불교를 부추기는 종교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종교의 영이 느닷없이 막 이 부천 만리를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와서 어? 저기에 들어가가지고 괴롭혔지가 아니에요. 그 윗때부터 대물림된 그 귀신 악령들이 바로 그 종교를 부추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처갓집 얘기했잖아요. 유교 귀신들. 얼토당토. 저 다 끊었어요. 얼토당토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유교 아시죠? 유세차. 자기네들끼리 막 이거 계급 따져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잘 도와줘요. 근데 세상에 나쁜 짓은 똑같이 해. 종교의 영.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영으로부터 해방하려면 하면서 이분이 또 찍은 영상이 있어요. 종교의 영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찍은 게 있는데 제가 하도 놀래서 뭐 이분이 또 그거 가지고 뭐 저작권 주장하실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그 진리의 전달자라는 그 영상에다가 이렇게 캡처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러다가 누가 시비 걸면 이제 뭐 폐쇄될 걸 각오하고 올리는 그 같은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종교의 영이 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이에요. 그리고 그 열심으로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이 악령이죠. 너 잘하고 있구나. 아유, 좋다. 근데 이분이, 우리 윤나원 목사님이 대단한 게, 그 종교의 영의 특징이 남을 정죄하는 거래. 맞아요. 정죄의 직분. 근데 우리 윤나원 목사님이 한 가지 모르시는 건 뭐냐면,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저들은 나중에 속죄죄로 인해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 분들인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 이 종교의 영 쫓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래. 또 들어갔는데, 맞습니다. 이까지 귀신들 쫓아봐야 소용이 없고요.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우울증이요. 이 종교형이 붙어가지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뭐 이거 들어주세요. 그런 게 다 종교형이래. 그럼 나중에 진리의 전달자 채널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랑 엮어서 올려놓을게요.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네. 자, 이제 주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이 속 안에 있는 영이 어떤 자세로
그러니까 자세를 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이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됐구나 하고 그 준비된 자로서의 자격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냥 주여 뭐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뭐 좋고 뭐 안 돼도 할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가지고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수께서 항상 그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뭐라 그랬더니, 그러하옵니다 주여. 근데 거기서 인자여 그러지, son of David, 데이빗의 후손이요. 그러니까 그래, 나 이제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다. 이 믿음이 바로 혀에 이와 같은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행위를 보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영이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참 모습을 보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 내면에 사람은 알아요. 우리 윤나은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악령이나 사탄이나 귀신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건 시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나니. 몰라요, 걔네들은. 그러면 걔네들이 마치 우리를 아는 것처럼 뭐 점쟁이가 장난질하는 건 뭐냐? 첫째, 점쟁이는 왜 그 사람을 아느냐면 과거만 알죠. 왜 아느냐면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familiar spirit이 알려주는 거예요. 얘는 태어날 때 이런 짓 했고요. 저의 부모는 누구고요.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망할 텐데 뭐 이런 소리 하는 게 그 귀신한테 듣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과거를 이렇게 맞추는 척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가 심각한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의 마음의 생각을 불어넣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생각을 넣고 그 생각을 행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그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죄를 기반으로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서 그에게 재앙과 어려움이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못 알아들으면요, 그냥 생각 따라 움직이다가 결국 망해요.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참 제가 존경하시는 목사님이죠. 뭘 하나 틀린 말 하는 게 거의 없어요. 99.99%는 다 맞는 말씀만 하세요. 봅시다. 치유를 위한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모르면 치유를 못 받죠. 여기서 보면 불안과 두려움의 치유래. 이건 아까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이게 전인 치유사역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최성수 교수래. 근데 불안과 두려움에서 치유받는다. 이거는요, 왜 불안과 두려움이 옵니까? 종교의 영, 율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치유를 위한 성경 공부라는 게 뭐냐면, 치유된 이야기들을 이제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죠. 그게 몰랐었는데 마음에 믿어지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그 믿음을 심어주면 낫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종의 영, the spirit of doulos, 그리고 to fear again, 다시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날 때, 이 영이 소재되고 다 떠났을 때 말씀으로 거기를 채워서 가야 돼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난 뭐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한다고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빛으로 주셔야죠. 소리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빛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질, 소리와 같은 이 파동의 성질, 그리고 알갱이처럼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광자의 특징과 동일해요. 말씀이 곧 그 말이, 그 성경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삽니다. 오케이. 산마루 무지개. 근데 이분이 이제 누군 줄 아는데, 이분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산마루 무지개. 그래서 죄 때문에 영이 미쳐가는 사람. 이런 표현이 이제 잘못된 거예요. 이걸 안 들어봤습니다. 근데 영이 미쳐간다? 그런 게 어딨어요. 혼이 미쳐가겠지. 근데
이 미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분이 지금 뭘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현상만 자꾸만 보고 저렇게 뭐 하고 소리 지르고 막 넘어지면서 막 정신이 돌고 그러는데 에이, 그 현상은 참이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악령들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뭐 소시오패스 아니면 뭐 조현병 모든 정신병까지 다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고 possessed 완전히 이렇게 소유되는 거예요. 악령에 의해서. 그게 미쳐가는 겁니다. 고치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그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 전까지 여러 사전 작업으로 뭘 하냐면 그 사람, 자기네들이 들어간 그 사람의 행동, 모습 이런 것들을 그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허락하는 허락하에서 도둑놈처럼 담을 타고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 어떤 사람이 악령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럼 들어오시죠. 이렇게 하겠어요? 천만에.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일어나요? 제가 이제 한번 어떤 영상에 찍은 적이 있는데 take a vacation 휴가를 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니까 시원하네. 그리고 휴가를 떠나는데 휴가를 떠난다는 게 뭐예요? For pleasure 즐거움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집이 비고 소재되었다 할 때 소재는 뭐예요? 속 안에 있는 모든 그 장식품 걸어놓은 걸 다 띄워버리는 행위예요. 그렇게 하면 귀신이 들어가죠. 그래서 미쳐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미쳐가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악령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 죄의 중합이 커집니다. 물론 죄 때문에 먼저 악령이 들어오지만 그 들어온 악령이 더 죄를 부추겨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런 현상,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게 맞는 것 같아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 수준이죠. 오케이. 이분은 이제 기독교 강요, 요게 누가 쓴 거냐면 켈빈이 썼는데, 이 강요라는 게 뭐냐면 켈빈이 하나님께 이제 받아서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를 푸는 거예요. 그분이 안 풀어놓은, 해설을 안 해놓은 것은 유일하게 계시록뿐입니다. 그래서 그게 맨 처음에는 뭐 편지로 몇 장 썼는데 나중엔 점점 양이 많아졌어요. 3권 24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권수가 많아요. 주로 이제 그 개혁 신학, 켈빈의 개혁 신학, 예정과 주권의 신학.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과테말라 하비스트 교회예요. 말 그대로 이제 추수하는 교회인 거죠. 여기 교회에서 선택의 은혜에 반대되는 구절에 대한 해석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거는 벌써 이 말 선택의 은혜에 반대되는 구절 하는 거 보니까 이 구절은 종에게 하는 얘기예요. 종들. 너 잘 선택해. 너 죄의 길 걸으면 안 돼, 염소야. 이 선택이라는 것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칼빈도 아들에 관한 선택의 주권의 여러 가지 이야기와 율법의 종들에게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구별을 못했어요. 켈빈도. 이 마지막 때에 진짜 그 깨달은 분, 우리 김창배 장로, 최정현, 디지털 목자 최정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목사님들,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시고, 물론 이제 제가 듣지 못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듣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제 영상을 듣지 못했다는 것 자체, 제 영상뿐만 아니라 그런 깨달음의 영상을 못 들은 건 바로 그 사람이 거기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지도 몰라요. 들은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는데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뭐 결국은 율법의 종으로서 그 종의 영을 받아서 두려워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전적 현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골로새서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만물이 주를 위해 창조됐고 모든 것이 다 선택의 은혜입니다. 그 해석이래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자기의 생각이 거기에 동원돼서 이제 선택의 은혜에 반대되는 구조를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게 반대되는 구절을 이제 선택을 따라서 이제 해설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안 들어봤는데 맞긴 맞는데 이런 것들이 그 생각의 주제가 된다는 게 좀 그렇죠. 그냥 뭐 바른 얘기 하실 거라고 봐요. 여기 성령님을 떠나게 하지 마세요라고 성령을 떠나게 하는 5가지 행동.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인치시고 함께 거하시잖아요. 절대 안 떠나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얘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에 대비해서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을 슬프게 not grieve 슬프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구속의 날까지 네가 성령으로 인치 아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의 날까지 우리 안에 성령이 인쳤다는 건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사들. 그런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거예요. 그 외에는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떠나는 거죠. 기름 부음은 가르침의 예표로 주십니다. 임무의 예표로 주셔요. 그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말래. 본인 생각에는 성령이 들어온 거였죠. 그래서 제가 아주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너시나? 그러잖아요. 너랑 상관없어, 성령님이랑. 이 여자야. 오케이. 성령을 떠나게 만드는 5가지 행동. 이런 얘기는 잘못된 건데, 이분이 내가 보기에는 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 어떨 때는 맞았다가 어떨 때는 이상했다 그래. 듣고 싶으면 들어보세요. 자, 이 얘기입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와 그 아들의 딜레마라는 말을 썼어요. 딜레마. M자가 2개 들어가요. 정확하게요. 영어에도 L자가 2개 있으면 을 이렇게 2개를 다 발음해야 돼요. 저는 그 미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거 영어 그걸 들었잖아요. 한 학기 동안. 2학기인가? 정확하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잉크 할 때도요. INK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잉크 그러잖아요. No, ink 이렇게 해야 돼요. ink 이렇게. water 그러면 water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사투리처럼 막 빠르게 하려고 water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발음의 원칙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이게 무슨 송모 마리아야? 건방질 것들.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아들을 낳는 요것은 율법에 속한 자인데 해를 옷 입었다는 얘기는 율법의 종들 중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걸 말하는 거 여자. 근데 해를 옷 입었어 여자. 그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은 아들들이에요 아들. 여자의 아들. 율법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볼 땐 이게 딜레마야. 왜 이분은 광야로 가고 왜 이 아들은 하늘로 올라가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요. 말씀의 깨달음이 없이 자기가 이제 이것저것 들은 걸 가지고 이것저것 꿰맞추면 이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딜레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딜레마야, 이 사람. 네가 잘못한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냥은.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의 2여인이라. 요한계시록의 2여자라는 말이 어디 나와? 음력? 그럼? 오케이. 다음에 이게 마지막인데 존 메가더 목사님, 제가 존경하시는 목사님이시죠? 교회는 다녀도 속으로 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적나라한 질문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종교적 이유로 다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영이 그 두려움을 없애서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 믿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구조? 맞습니다. 오래 다녀도 그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얘기를 하세요. 이 말씀에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정도 얘기를 드리고 이제 시류가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들을 때도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레벨이라고 해야 돼요. 그만큼 듣는 거니까 잘 듣고 좋은 길로 걷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오케이. 또 뒤를 제끼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걸 볼 때 이렇게 보고 하는 게 편안해서 그래요. 네. 오늘 뭐 좀 길어졌지만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이제 진짜 항상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마지막 때가 됐으니 더욱더 힘써. 기도하기를 힘쓰는 건 뭐 계속 하셔야 돼요. 기도. 하루에 3번 기도하세요. 예수께서도 3번 기도했는데. 근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서 기도를 하시겠죠? 네. 자, 기도하시기를 항상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